제28장.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욥기 강의 28장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가 임하면 해결되는 인생 문제, 지혜가 임하면 해결되는 인생 문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욥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욥이 지금 이 고난 속에서 지혜 타령할 땐가, 그렇죠? 온몸이 다 피부병으로 문드러져 가요. 그리고 세 친구는 그냥 날마다 욥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욥의 와이프는 욥을 저주하고 떠났죠. 모든 것 다 이렇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욥이 지금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욥은 왜 이 상황 속에, 이 고통스러운 고난 속에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욥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혜 없이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없이는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함을 오늘도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핵심 주제가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핵심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뭘까요? 경외라는 말은 fear, 두려움이란 말인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이를 회중 가운데 그 앞에다 데려놓으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이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다 하셨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아이가 가장 지혜로울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지혜롭다고 한 건 무엇이 지혜롭다고 하신 걸까요? 네. 아이의 가장 지혜로움은요, 겸손인데 어떤 겸손이냐면 아빠 엄마 없이는 나는 죽은 몸이란 걸 아는 게 아이들의 지혜예요. 그렇죠? 요만한 아이들이 엄마 아빠 없어지면 울잖아요. 엄마 아빠 없으면 죽은 목숨이란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없어지면 막 찾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없어지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하나님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1시간도 살 수 없다. 1초도 살 수 없다. 예. 그걸 인정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욥의 세 친구를 지금 굉장히 안 좋게 보잖아요. 예? 판단하고 정죄하는 욥의 세 친구를 우리도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욥의 세 친구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인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이 고난당했을 때 욥에게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침묵하고 욥과 함께 있어줬어요.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세요? 여러분 친한 친구한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도 확신이 없어요. 그렇게 해줄 수 있을지. 그만큼 욥의 세 친구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왜? 일주일 동안 아무 말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 만드는 지혜는 딱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침묵하고 그 다음부터는 지혜가 다 무너지고 아주 어리석게도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욥의 세 친구의 너무 지혜로운 모습과 욥의 세 친구의 너무 어리석은 모습이 공존하죠. 그렇죠? 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십자가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에요. 나를 핍박하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2번이나 살려줬잖아요. 여러분 그런 지혜가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사모할 만한 엄청난 지혜예요. 용서의 지혜, 십자가의 용서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어요. 왜? 자기 죄를 감추려고. 자, 다윗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것 같았는데 다윗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 보이는 2가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솔로몬의 재판할 때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그렇죠? 근데 나중에 우상 숭배하는 거 보면 막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처음부터 끝까지 지혜로운 사람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리석은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인가?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함, 동행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오늘 내가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그 동행함이 끊어지면 바로 내일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내가 어리석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어리석으면 어리석을수록 인생이 꼬이고요, 관계가 꼬이고 내 마음에
평안이 깨지고요. 특별히 내 속에 지혜가 담기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상처 입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상처 입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지혜로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상처 입히는 대상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돌아보면 제가 내 입에서 어떻게 그 말이 나왔을까? 라는 후회가 되는 그 모든 말들이 누구를 향해 있었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그런 멍청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네. 그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지혜롭지 못하면 나는 상처 입히는 자가 됩니다. 나는 삶의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내려서 내 인생의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나?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딱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하나님의 모든 지혜의 근본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고 계시리라? 딱 붙들고 계시리라. 그 딱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도 그 손을 포개서 하나님을 딱 붙들고 있을 때 그때 지혜로움이 내 삶 속에서 흐르고 내 삶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있는 삶의 문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주와 동행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공급되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내가 또 다른 삶의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데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내 속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이 오늘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금을 팔어 땅을 판다는 거예요. 땅을 파면 금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은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철이 어디 있는 줄 알고 그리고 사파이어가 어디 있는 줄 알고 산호가 어디 있는 줄 아는데 근데 어떻게 지혜가 어디 있는지는 찾을 수도 없고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고백 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람들이 땅을 파가지고요 금을 찾으러 광주리를 타고 내려간대요. 땅 밑으로. 옛날에 광산은 그랬나 봐요. 지금은 막 기차 타고 들어가잖아요. 또 땅 밑으로. 근데 그때는 구멍 파가지고 로프 매달아가지고 광주리 타고 내려갔나 봐요. 그 광주리 타고 내려가면서 막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금 찾으러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를 찾으려고는 하지 않는데요. 우리의 인생하고 너무 똑같잖아요. 그렇죠? 정말 어떻게 하면 돈 벌까? 국리는 만회하는데 어떻게 하면 지혜로울까? 국리는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가 막 욥을 막 힘들게 막 공격하고 그러니까 욥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들은 나의 죄를 찾으려고는 하지만 지혜를 찾으려고는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지혜를 사모하는 지혜로운 영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지혜를 주시면 삶의 문제가 하나씩 둘씩 해결되어 가는데요. 그게 예수 믿는 즐거움이고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지혜로운 사람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리석은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지혜로워집니다. 말씀 속에 거하면 지혜로워집니다. 특별히 내가 지혜롭지 않을 때
삶의 문제가 더 커지며 사람들에게 상처 입히고 살리는 삶이 아닌 죽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겸손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지혜로우면 해결되는 인생 문제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욥이 직면하고 있는 것이고 욥의 친구들이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런 삶의 문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 관계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지혜로우면 해결되는 인생의 문제, 관계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욥이 어떤 관계 문제가 있어요? 와이프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러고 갔잖아요. 여러분, 남자는요, 다른 사람들이 다 못했다 그러고 와이프가 잘했다 그러면 잘했다 생각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잘했다 그러는데 와이프가 못했다 그러면 못한 게 돼요. 그게 남자예요. 아멘 나오잖아요. 그래서 욥이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 지금 욥의 세 친구가 도시락 싸들고 와가지고 막 비판하고 막 비난을 쏟아붓잖아요. 그 천마디 만마디보다 와이프가 한마디 던지고 떠난 그 말이 훨씬 더 가슴 속에 비수같이 꽂혔을 겁니다. 근데 이 관계의 문제, 특별히 가족 안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그러니까 인생이 계속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관계의 문제는요, 지혜의 문제. 지혜가 임하면 관계 문제가 해결됩니다. 욥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 친구의 관계가요, 욥의 태도와 욥의 마음 때문에 지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롭게 그 세 친구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욥에게 친구들에게 얘기해서 나한테 좀 기도 좀 하게 하라.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우면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지혜를 담으면 내 말에서 지혜가 나갑니다. 그리고 내 말에서 지혜가 나가기 전에 내 마음에서 내 태도를 정돈시켜줘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관계의 문제는 태도의 문제예요. 지금 욥의 세 친구의 태도를 영화로 만들어서, 제가 영화 감독이면요, 그 세 명의 그 태도를 제가 어떻게 연출하겠어요? 기본적으로 욥을 깔보는 눈으로 봐야 돼요. 국률이 보겠습니까? 삐딱하게 보죠. 이렇게 보죠. 왜요? 마음속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지혜롭다는 건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내 마음을 통해 내 태도를 정돈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요즘 거울 효과라는 얘기를 한국에서 많이 쓰는데, 왜냐하면 비디오로 찍어서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때 겨울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내가 저랬구나. 내가 저런 표정이었구나. 그걸 보면서 나의 태도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비디오 보고 태도를 정돈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일주일밖에 안 가요. 인간의 노력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내 마음과 영혼을 주장해 주셔서 내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야 그때 관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열려요. 서울에 청년들만 막 한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운 한 청년이 있었대요. 명문대 나오고 영어도 무지 잘하고 똑똑하고, 그런데 입사 시험만 보면 떨어져가지고 20분을 떨어졌대요. 사람들이 이 친구가 왜 떨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양실로 불렀대요. 너는 네가 왜 떨어진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걔가 그러더랍니다. 처음에 한두 번 떨어질 때는 나를 떨어뜨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20번을 떨어뜨리니까 하나님이 날 안 좋아하시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안타깝고 힘들어하니까, 같이 힘드니까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안수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무슨 응답을 주셨냐면, 내가 기도하는데 감동이 있는데 너 웃는 연습해라. 내일부터 남산에 하루에 한 번씩 아침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올라갈 때 웃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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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기뻐하라. 그러고 올라가라. 매일 뛰어라. 그 웃음이 네 얼굴에 장착될 때까지. 이 친구가 막 이상한 표정을 짓더래요. 막 해봐라. 그러고 나서 3개월 있다가 이 친구가 목사님 저 입사했어요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앉아봐. 어떻게 된 일이야?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남산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매일 한 거예요. 근데 한 달째 됐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지나가면서 청년 웃는 모습이 멋져 그러더래. 그래서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랬대. 근데 또 한 달 있다 또 할아버지가 청년 웃는 모습이 멋져 그러더래. 감사합니다 그랬대. 또 한 달 있다가 세 번째 달에는 할아버지가 일로 와봐 그러더니 명함을 하나 딱 주면서 너 우리 회사 들어와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한 그룹의 회장님이 남산에 조깅하다가 그 청년 본 거예요. 얼굴에서 환하게 빛이 나니까 스펙도 안 보고 그냥 무조건 특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태도의 힘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을 디자인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맡겨드려 내 태도를 뭐 하는 거예요? 디자인하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는요 철저하게 태도의 문제입니다. 제가 아들일 때는 못 느꼈는데 제가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이들의 태도에 상처받아요. 수없이 많습니다. 막 제가 입이 간질간질하는데 제 아이들의 인격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못하고 여러분 욥의 태도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고난당할 때 욥의 태도가 이런 모습이지만 고난당하지 않을 때도 1장 보세요. 욥의 태도가 어땠는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내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뭐부터 교정하신다? 내 마음부터 교정하시고 내 태도부터 교정하십니다. 그러면 삶이 열려요. 얼마 전에 한 아나운서가 다큐멘터리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3000대 1 경쟁을 뚫었는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발표했는데 3000명에 1명 된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대요. 왜? 자기보다 잘생긴 애들이 너무 많고 자기보다 스펙 좋은 애들이 너무 많고 그런데 왜 나를 뽑았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쟁쟁한 경쟁자들이 많았대요. 일단 입사하고 들어가서 자기 인터뷰했던 아나운서실 실장님한테
물어봤답니다. 선배님,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3,000명 인터뷰하셔서 그 중에 저를 뽑으셨는데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저보다 영어 잘하는 애들, 스펙 좋은 애들, 잘생긴 애들 많은데 왜 나를 뽑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선배가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맞아. 너보다 잘생긴 애들도 많고 스펙 좋은 애들도 많았는데 우리가 너를 뽑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딱 들어와서 거기 앉는데 네가 우리를 너무 존경하더라. 딴 애들은 떨어질까 봐 두려워가지고 막 덜덜덜덜 떨고 막 정신 차리고 막 이러는데 너는 우리를 너무 존경해서 막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자기의 꿈이 아나운서인데 자기 앞에 아나운서가 6, 7명 앉아 있으니까 이건 막 진짜 예수님 만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막, 와, 내가 텔레비전에서 보던 사람들이, 와, 이 사람,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눈으로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야, 얘 뭐야?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관계가 열리기를 원하세요. 복이 뭐예요?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나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 마음을 다스려 뭘 다스려요? 내 태도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마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복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의 열매가 뭐예요? 태도예요. 평안한 사람, 정결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그 태도가 묻어나와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계세요. 기분이 태도가 되게 하지 말라. 지혜로운 말이에요. 그렇죠? 기분이 태도가 되게 하지 말라. 근데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잖아요. 나는 지금 슬퍼 죽겠는데 막 그 슬픔이 태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나는 안 기쁘다. 안 기쁘다가 아니라 나는 안 슬프다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인데요. 마인드 컨트롤에 쓰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분이 태도가 되니 기분을 기도로 관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되면 무슨 태도가 나와요? 네. 온전한 태도, 피스메이커의 태도가 나와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임하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야곱 얘기할까요? 야곱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에서와의 관계의 문제였어요. 그렇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의 모든 예물을 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군사 400명 데리고 와서 자기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데요. 응답받았죠? 그 응답이 뭐예요? 환도뼈 위골되는 거예요. 그 환도뼈 위골되는 게 뭐예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형 앞에서 자존심 세우려는 야곱의 태도. 나도 잘못했지만 형도 잘못했잖아. 내가 장자권을 뺏어끼렸으니 어떻게 동생을 죽이려고 해. 나는 형의 소유를 뺏었지만 형은 나의 목숨을 뺏으려고 했잖아. 나만 잘못했어? 형도 잘못했지. 이런 태도가 있었어요. 근데 약복강에서 하나님이 그 태도를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열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의 태도에 임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인 거예요. 네. 두 번째, 지혜로우면 해결되는 인생 문제가 있는데요, 불확실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금 욥의 문제가 욥의 속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 불확실한 거예요. 근데 욥만 그런 불안이 있는 게 아니라 욥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불확실의 문제가 지혜로 해결되지 않을 때 꼭 인간은 무리수를 둡니다. 꼼수를 부려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다 잃었어요. 그 논리대로 그대로 욥의 세 친구에게 적용하면 욥의 세 친구는 욥처럼 의롭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얼마 있으면 욥의 세 친구도 자기의 소유를 다 잃을 심판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확실의 문제를 비판과 판단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의롭은 것처럼 우리가 알았지만 너 마음속에, 영혼 속에, 삶 속에 숨겨진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빨리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너처럼 의롭지는 않았지만 숨겨진 죄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확실의 문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로 해결하고 하니까 인생이 계속 꼬이면서 관계도 꼬이고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불확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구약, 신약,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불확실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지혜는 약속이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약속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예.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은 질문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목사님한테 약속해 주셔가지고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앞날을 지켜주리라, 너의 자녀들의 앞날도 지켜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니 얼마나 좋으세요.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 응답도 안 오고 약속도 안 와요.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이 목사님의 약속이긴 한 것 같은데 내 약속인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저 표정을 이렇게 저를 바라보시면서 목사님 잘 얘기하셨습니다, 그게 접니다, 이렇게 표정을 지으시는 분이 계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요, 약속을 주신다는 건 명령을 주시는 게예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네. 항상 기뻐하라 라는 명령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명령 속에 어떤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항상 기뻐하게 성령으로 역사하리라 라는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주인공은 결국 순종의 주인공이에요. 그런데요, 죄인은 명령을 싫어해요. 명령 속에 약속이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자녀에게 뭐 하라고 하셨어요? 가르치라고 하셨죠? 손에도 붙이고 막 이마에도 붙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순종하면 돼요. 그럼 그렇게 명령하시는 때 그 속에, 그 명령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내가 너의 자녀를 책임지리라. 그러니까 핍박이 와도 성경 봐. 듣건 안 듣건 그냥 말씀 틀어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 약속이 있으면 불확실한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금 순종하고 있어요? 탄식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즐거울 때는 찬송하고 고난 중에 있으면 뭐 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하셨죠. 이게 인생의 가장 기본이에요. 예. 자,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니라. 예. 이렇게 순종하면 명령에 순종했으니 그 명령에 뭐가 와요? 약속이 따라온다고요. 예. 그러면 그 약속 붙들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적하고 이기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예. 이렇게 승리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길 열어주셨어요.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미항에서 좀 오래 있으면 될 텐데 빨리 출항해가지고 미항에 가서 쉬려고 그런 거예요. 미항이란 곳은 큰 도시 라스베가스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선원들이 거기 가서 겨울을 나야 놀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그러니까 빨리 출항해가지고 미항에 빨리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 물어보니까 선장하고 선주가 빨리 출항해가지고 미항에 갑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기도하니까 그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요. 큰일 나. 근데 선장과 선주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백부장이 갑시다 그러고 출발해요. 여러분 여기서 태도가 나와요. 하나님이 가면 광풍을 만날 거라고 사도 바울에게 미리 얘기해 주셨는데 떠나니까 사도 바울도 같이 떠나잖아요. 이게 놀라운 태도예요. 하나 알고 둘도 모르는 사람은 막 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죽어도 못 가. 나를 차라리 가서 바다에 밥이 되나 니네들이 날 죽이나 똑같아 막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응답받고 가잖아요. 유라굴라 광풍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사도 바울 옆에서 이 배에 있는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리라 뭐 하셨어요? 약속을 주셨죠. 그렇죠? 순종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에 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에 타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 그 지혜로 나아가니 불확실의 문제가 약속으로 어떻게 돼요? 해결돼요. 해결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내 미래의 불확실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혜로움에 해결되는 인생 문제, 내면 갈등의 문제입니다. 내면 갈등의 문제. 자, 내면의 갈등이 얼마나 많을까요? 욥에게도 그렇고 욥의 세 친구에게도 그렇고. 그러니 막 지혜롭지 못한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 내면 갈등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수치심, 죄책감, 열등감, 자책, 분노, 우울, 불안, 두려움, 비교의식, 무가치함, 정체성 혼란, 자기의, 의심, 후회, 상처받음, 자존심, 영적 회의, 사랑받지 못함의 느낌, 통제하고 싶은 욕구, 막 인정받고 싶은 갈망, 실패에 대한 집착. 이게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이런 내면의 갈등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요. 이 내면의 갈등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욥의 세 친구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실수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제 입에서 뱉은 가장 어리석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신학교 시절에 성가대 지휘할 때가 있었는데요.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칸타타 곡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성가대원들이
지휘자님, 도저히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어려운 걸 선택하셔가지고 우리 수준에 맞는 곡을 선택하셔야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조금 쉬운 곡 선택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지혜가 충만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으라고 이 어려운 곡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며칠 더 기도해보고 정 어려우면 다른 곡을 바꾸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하라고 하시면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거 지혜로운 말이죠. 안 지혜로운 말이에요? 무조건 바꿔야 돼요?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지금도 창피해. 소름 끼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 행사한 것 중에 실패한 거 없습니다. 따라오세요. 강 목사님이 실망한 눈으로 쳐다보잖아요, 지금. 굉장히 실망한 표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루라도 주와 동행하지 않으면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헷가다 갈지 몰라요. 그 말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내 속에 우울, 불안, 두려움, 비교의식, 그렇죠? 열등감, 실패에 대한 집착, 인정받고 싶은 강한 갈망, 그 다음에 통제하고 싶은 욕구, 이게 다 있어가지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욥의 친구가 이렇게 비판과 판단을 쏟아붓는 이유가 뭐예요? 이 내면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 입으로 그 비판과 판단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요, 탄식기도 하면서 내 내면에 있는 수치심, 죄책감, 열등감, 자책, 분노, 우울, 불안, 두려움, 비교의식 이런 걸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가 임하잖아요. 지혜가.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겠어.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렇죠?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을 뭐 하신다? 감찰하신다. 그게 영적인 뭐예요?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갈등을 절대로 묵혀두지 않아요. 여러분, 내면 갈등 묵혀두면 썩어요. 냄새나요. 그래서 태도도 무너지고 말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은 내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갈등을 가만히 담아두지 아니하고 고백한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이 어디인고?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묻히시고 우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니, 내 내면의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지혜다. 내 내면의 갈등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다. 내 내면의 갈등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거예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 앞에 못할 말은 없다. 제가 결혼식 준비하면서 아가서를 쭉 다시 한번 읽어봤거든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러브레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 말 안 들어줄까? 그런 마음이 드셔야 돼요. 아가서를 읽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데, 이사야서 43장 4절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보면 자동으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느껴져. 그래서 너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4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럼 내 기도가 응답 안 돼. 그럼 다른 뜻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솔로몬이 막 술람 여인을 그렇게 사랑해요. 근데 술람 여인이 여보 나 다이아 2캐럿짜리 하나만 사주면 안 돼?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래요. 나 좋아한다고 그렇게 막 아가새에서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2캐럿짜리 다이아몬드도 안 사줘? 근데 일주일 있다가 결혼기념일 딱 됐는데 10캐럿짜리 갖고 왔어.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 나를 무시하냐? 우스개 소리시지만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레디하고 계시는데 지금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건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도를 홀드하고 계신다는 건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게 지혜예요. 아멘? 그래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연히 제가 하와이에서 1994년 같이 공부했던 천정우 선교사님 강의를 듣게 됐어요. 친했어요. 지금 예수전도단의 치유사역자로 아주 크게 또 여러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쓰임받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선교사님 저도 24때 이 선교사님도 그때 29, 30 그랬대. 이제 애기죠 뭐 그때. 그렇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루는 기숙사에 딱 갔더니 얼굴이 막 창백해지고 막 몸을 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형 왜 이래요? 그랬더니 나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래요. 형 앉아요. 그래서 주위 형제들 다 불러가지고 같이 가운데서 놓고 기도하기 전에 형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클래스에 한 자매를 이 형이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그 자매가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도 좋아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근데 그날 아침에 그 자매한테 사랑을 고백한 거예요. 그 자매가 이 형한테 뭐라 그랬냐면 어떻게 너 같은 게 날 좋아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매님들 거절하실 때 좀 지혜롭게 거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가 상처받고요. 귀에서 너같이 쓸모없는 건 지금 바로 절벽으로 가서 떨어져서 죽어야 돼. 떨어져서 죽어야 돼. 계속 고장난 녹음기처럼 귀에 계속 울린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이 우리 캠퍼스 옆에 절벽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절벽까지 끝에까지 쓴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몸이 안 움직여가지고 내려왔는데 가슴에요 빨간 반점이 막 생겼는데 막 사마귀도 아니고 물집도 아니고 막 온 몸에 이 가슴에 막 다 올라왔어요.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다 같이 그 식탁에 형 앉혀놓고 우리가 3명이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학생들 3명이. 주여 우리의 힘으로 이 형제의 아픈 마음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악한 영이 공격합니다.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떤 형제가 갑자기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피고 읽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4절이 그때 제 귀에 팍 꽂혔어요. 내가 너를
내 눈으로 보비롭고 존귀하게 보는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그때부터 막 울기 시작하는데요. 막 계속 우는 거예요. 우리 수업 가야 되는데 계속 울어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그날 오후 내내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같은 클래스에서 같이 공부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마다 기도실 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실 가서 기도하고. 선교사님이 강의하면서 본인 간증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요, 정말 아름다운 사모님 만나서 아이들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요. 표정도 너무 밝아졌어요. 제가 강의 들으면서 하나님은 참 선하시다. 여러분, 내면의 갈등은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구 만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본적인 지혜 아닙니까? 내 내면의 갈등을 하나님 앞에 오픈하는 거. 근데 이 기본적인 지혜가 행함이 연결되기가 힘들어요. 왜?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감추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큐티하면서 말씀을 여세요. 그러면 내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십니다. 특별히 약속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명령을 받으세요. 그리고 명령 받고 행하세요. 그럼 그 약속이 내 것이 됩니다. 그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사야서 43장 볼게요. 내가 너를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겨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내가 다른 민족을 희생시켜서라도 내 생명을 구하겠다. 다른 민족을 희생시켜서라도, 얘기는 내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내 생명을 구하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혜는 십자가를 향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만 내 영혼에 품으면 내 삶의 문제는 온전히 해결합니다. 자, 그래서 지혜로움에 해결되는 인생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해결되고, 불확실성의 걱정, 근심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면 갈등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속에 가득 담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